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만들어서요. 쇼킹한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시청률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쇼킹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기자가 서울역 대합실로 갔습니다. 때마침 가니까 멍하니 앉아 계시는 흐름한 차림의 연세가 높은 영감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감님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시나요? 누굴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시고자 하는 길입니까? 그래, 흐름한 차림의 영감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어디 갈 곳도 없는 사람이고 딱히 나를 찾아올 사람도 없는 늙은이라고. 방송국 기자가 속으로는 좀 안 됐다 싶지만 자기 프로그램에게는 너무나 적합자를 만난 것 같아서 잘 됐다는 듯이 묻습니다. 만약 영감님이 100억의 재산가가 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다 물었어요. 100억의 재산가. 그러니까 이 영감님의 반응이 제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무감각해요.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아예 결론을 내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100억의 재산가가 된다면. 근데 이 영감님이요, 제각 대답을 하는 길을, 그러면 자살하고 말지요,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지고 말죠. 좋아서 자살한단 말인가? 근데 방송 기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자살을 하다니요? 왜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감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지금 나는 1000억 재산가거든, 이렇게 말하더라. 지금 나는 1000억 재산가거든. 1000억 재산가더러 100억 재산가가 되라고 하면 속상한 일이죠. 그건 그러하다 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잖아요. 1000억 재산가가 갈 곳도 없고 1000억 재산을 가졌지만 누구 하나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대합실 인생으로 수년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구속사에 택함을 입는다는 것, 세움을 입는다는 것,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건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선택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늘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망설이다가 안타깝게도 대합실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1000억의 재산을 가졌지만 대합실에서 빈둥 쭈그리고 앉아서 나날을 보내는 그 영감님의 모습보다도 어떻게 보게 되면 택함을 입었으나 시험을 입었으나 부르심을 받았으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대합실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거는 더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요.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처해서 고생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의 자기 동족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이제 가서 네 백성을 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구속 역사 현장으로 나아가서 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현장 인생이 되라고. 현장 인생이 되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 하실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모세는 늘 야전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늘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런 삶을 40년이나 살고 있지 않았느냐?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럼 현장 인생이지 않느냐? 야전 인생을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야전 인생이 아니다. 너의 지금까지 40년의 삶은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너는 대합실 인생을 산 거다. 40년 동안을 너를 늘 웨이팅한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거다. 무슨 날을 기다리느냐?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파송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너는 웨이팅한 거다. 대합실의 인생으로 산 거다. 이제 너는 야전 인생이 되라. 현장 인생이 되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제 가라. Now go. 이제 너는 가라. 이제 가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입니다. 모세의 네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른 거는 너의 인생을 살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라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쓰고자 하고 있다. 이제 너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분명하죠? 모세가 살고 싶고 모세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 선택된 자기 민족을 고난과 숙박과 굴레, 박해 가운데서 구원하는 길이었죠. 모세가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모세가 걸어야 할 그 길은 곧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길이신데 길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은 너는 이제 예수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셔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오늘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맡게 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가라고, 걸어가라고 우리에게도 분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을 걸어가되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걷는 쉬운 길이 있다. 그 쉬운 길은 넓은 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너무 좁고 걷기에 힘드는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분부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은 분명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고 해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잘 되게 복되게 만들어 주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그 길을 제가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Who am I? 내가 누군데? 이미 실패한 사람이지 않느냐? 나는 도망자이지 않느냐? 나는 40년을 허송세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내오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간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이미 200만으로 번성이 된 내 민족 전체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어느 위치에 가만히 있는 자들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때인데 그때 당시에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어떻게 그 민족들을 내 민족을 다 이끌어낼 수가 있겠는가? 나는 무능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허물이 많다. 나는 실패자다.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변명. 늘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시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모세의 모든 형편을 모세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모세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셔요. 그 원리가 바로 뭔가 하니까 동력의 원리. 따라하십시오. 동력의 원리다.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예, 친절하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원리? 동력의 원리.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미 직분을 맡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움을 입어서 직분자로 쓰임을 받게 될 우리 모든 임직자 여러분들도 이 동력의 원리를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동력의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에 나와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 이제 가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누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스스로가 입에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뭐 하겠다? 할 말을 가르치리라. 첫 번째 동력의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일할 때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 네가 말을 할 때 네 입과 누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내가 뭡니까?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그냥 내주겠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홀로 떡 나타나게 되면 이것처럼 초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둘째치고 제가 내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지금 그 바로를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말 더듬이지 않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도 가서 왕 설득시키기가 어려울 텐데 저는 말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말 더듬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것이 가가지고 백성들 쿡쿡쿡쿡쿡쿡 내려왔다고 이하면 답답하다고 나가라 가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언변 좋은 사람 놔두고 왜 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말을 해도 가족들마저도 답답해가지고 난리들 하는데 나 밥 언제 줄 건데 가만 미친다는 거라고요. 예? 좀 웃어주든가 왜 그래 째려보긴 해요. 얼마나 답답해. 그 백성들 어떻게 내보내주겠냐. 그런 누찬 변명을 늘어놓는 이건 누찬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내도 그런 사람 안 보낼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똑소리 나는 술술술술 말이 나오는 사람, 청산유수같이 그런 사람 보내.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면서 왜 말 듣없는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나오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네 눈을 지었고 네 귀를 지었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이냐? 내가 너와 동력해 주겠다. I'll help you speak. 내가 너를 돕겠어. 너의 말하는 것을
I'll help you speak and will teach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거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네가 모를 때 will teach you. 너를 가르쳐주마. 가르쳐주마. 동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원리, 무슨 원리? 동력의 원리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게 되면 불가능도 가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력을 봐요. 그래도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말 잘하는 언변 좋은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 하십시오?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 그러냐? 정 그러면 언변 좋은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모세 형이 누구죠? 아론을 이야기를 해요. 아론은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임에 틀림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을 추천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은 언변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추천을 해요? 하나님이 추천을 해요. 아마 아론은 굉장히 말을 잘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형을 붙여주마. 여기에 동력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동력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력할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동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혼자 못하면 너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흔히들 우리가 기가 따갑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업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절친한 친구도 같은 뜻을 갖고 있고 해서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둘이가 뭐 하는 겁니까?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동업을 한다고? 동업 힘들 텐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힘들다는 말을 해. 사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뜻한 바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동업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마. 네 형 붙여주마.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아론 데리고 가.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력의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주시고 계셔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위계 질서예요. 동력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뭐가 서 있어야 된다? 위계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뛰어난 화술을 갖고 있어. 그렇게 뛰어난 언변을 가졌다 해서 자기 동생 모세가 말 못한다고 모세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언변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자기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아무리 말을 더듬어 가지고 말하기가 힘들고 말하는 속도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뜨듬뜨듬 말 뜯으면서 힘들게 한마디 뱉어 놓아야 아론은 그 말을 자기 입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의 말 속도가 느리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지가 백성들에 나가서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철저하게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말 잘한다고 너의 말 하라고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다. 네 말 잘하니까 모세 내가 말 못하고 지르는다. 나도 답답하니까 모세 내가 제쳐놓고 너에게 내가 말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발견되는 게 뭐죠? 위계 질서예요.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연세가 높으실 수 있고 낮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먼저 임직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위계 질서예요. 그걸 잘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말을 잘 못하시고 더디지만 그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 주어야 아론은 나아가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위계 질서를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것을 기억을 해요. 말 잘한다고 말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말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절대로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위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력에 있어서 또다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요소, 배려와 사랑과 존경이에요. 동력해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3대 요소,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거다 배려.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을, 너부터 생각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입장을, 너의 형편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배려해 주게 될 때 동력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동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철학으로,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섬김이 있기 전 먼저 우리는 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선교도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도 가장 우선적인 선교하는 데 있어 일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떡을 갖다 준다, 뭐를 갖다 준다, 뭐 우물을 파준다, 뭐 교회를 세워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먼저 그 영혼을 뭐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때 우물도 파줄 수가 있고 교회당도 세울 수가 있고 빵도 갖다 줄 수가 있고 병원도 지어줄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로 한다? 선교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존경의 원리예요. 높이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주게 될 때 동력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비방, 원망, 시기, 질투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시던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쥐어줬단 말인가?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지팡이를 오늘 모세에게 쥐어준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팡이, 그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뭐 했더라? 잡았더라.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이야기로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잡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팡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He took the step of God in his hand. 자기 손에. The step of God.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다. 잡고 가다. 뭘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헌신한 이후로는 나의 소유는 없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 누구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것. 내 가족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지팡이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하나님의 방향에 모세가 들어섰다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회개가 뭐냐? 돌이킨다라고 사람들이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이키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돌이켜야 돼요. 하나는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밖에 기다릴 게 없으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왜 회개를 주저한단 말입니까? 또다시 우리가 회개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무슨 다리다?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이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들을 도우셔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과 동력하셔요. 하나님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직분자 여러분, 대합실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고 현장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직분자 여러분, 동력의 원리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맡게 될 여러분들, 나의 존재,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시는 직분자, 임직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을 앞둔 우리 모두는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